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으로 또 저와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또 청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 무슨 날일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전쟁을 준비할 때, 우리와 함께 나아갈 때입니다. 이때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네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에 있죠? 거룩과 구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사기로 결정하는 그 거룩에 우리의 힘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죠? 자발적으로 헌신하라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 제자반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 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할까요? 여러분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에 헌신하시며 또 즐거이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같이 우리 청년들도 그 즐거움의 맛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백성들이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새벽 이슬과 같은 자라는 것이죠. 온 지면을 덮을 만큼 많은 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인 것 같고 짧은 것 같지만 시편 133편에는 헐몬산에 내리는 새벽 이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이 정말 힘없는 것 같고 짧은 것 같고 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온 지면을 덮을 때에 호수가 되고 그것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청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축복해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청년입니다. 예, 저 목사님이 새벽부터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문자적 청년도 있지만 청년의 특징은 뭘까요?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죠?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갈 미래를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청년과 같이 주님 앞에 빛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세의 인생을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눈 감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의 눈에 총기가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눈에 힘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우리 어른들 또 청년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삶에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서 힘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힘이 이 새벽에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 청년과 같이 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아침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 우리 청년 제자반 수료 예배 또 어른 제자반도 졸업 예배가 연달아 함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두 예배에 제가 다 참석했었는데요. 정말 감동적이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교회를 통해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고 제자들을 일으키고 계시구나 라는 감사와 기쁨이 제 안에 가득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선 영상을 통해 보여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들의 특송의 가사처럼만 산다면 얼마나 걱정 없는 한국의 미래가 또 교회의 미래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삶, 그 삶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이 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 사용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반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을까? 제가 이야기하면 순종하고 따라오는 이런 청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고 미흡한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훈련에 임했던 순간만큼, 그리고 저도 그 훈련을 시키는 순간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저는 무엇일까? 저도 많은 교회에서 함께 제자훈련을 해봤고 또 가르쳐봤고 청년들과 함께 생활을 해봤지만 정말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다릅니다. 이 교회의 청년들이
뭔가 다르고 뭔가 정말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청년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정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나 어느 교회나 여러분 다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영적 분위기라는 것은 어떤 부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신방을 가도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직장이나 또 학교에 제가 한때 캠퍼스 투어라고 해갖고 청년 사역할 때 캠퍼스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그 캠퍼스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방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다닐 때마다 느껴지는 분위기들이 다릅니다. 서울대는 서울대학교의 분위기가 있고 또 뭐 저런 백석대 또 총신대 등등 해서 여러 학교들을 기간을 정해놓고 투어를 다녔었는데 그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청년들을 만날 때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에도 흐르는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는 무엇일까?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하며 이 청년들과 함께 17주, 18주 정도로 함께 보내오며 제자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에 온 지 벌써 한 10개월 차가 돼갑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진짜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의 가치와 영적 분위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 하나, 제가 다 파악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중 하나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본다면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새벽에 나오셨죠? 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중보하고 계시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하고 계시죠? 저는 그 분위기가 이 교회에 분명히 흐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예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성도들이 있을까? 성경 통독하자 그러면 500명이 넘게 신청하고 성전기도 열자 그러면 500명이 넘게 신청하고 홀리워킹 때도 1000여 명에 넘는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이 한국교회의 미래 그리고 시대의 미래는 발달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안 그런 것 같지만 그 뒷모습을 보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즐거이 헌신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발 뒤꿈치를 보고 끝까지 함께 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곳에 말뿐이 아닌 삶으로 실천하는 멘토 되신 여러분이 삶으로 살고 계시는 어미와 아비들이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미 앞서가신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귀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반 여기 이제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속히 빨리 제자반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반에 배웠던 것 중에 3MP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에게 뭐 3P, 3M, 3MP 그리고 뭐 5G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참 저도 외울 게 많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3MP를 하면서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Model to people, mentor to potential leaders, 그리고 mainstay to pastor. 이 세 가지만 정말 잘 된다고 해도 아마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겁니다. 그렇죠? 오늘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mentor to potential leaders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듯한 한 공동체, 그렇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뭐 하나 소망할 것 없는 한 가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는 지난번 2장에 나눌 때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이 없었습니다. 남성 중심적 문화와 남성 중심적 사회 가운데 남성 없이 살아가는 여성의 삶, 만만치 않죠. 힘들죠. 그 역경과 시련과 시간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하는 시간들이 이들 앞에는 늘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남성도 없고 이방인이었던 룻은 더욱 그렇죠. 유대인의 선민 의식이 가득한 그 사회 가운데서 룻과 또 나오미는 어떠한 오명이 있죠. 언약의 땅을 떠났다, 거기서 저주받았다 다시 돌아왔어? 저런 저주받은 여인, 저런 안 되는 여인, 저래 갖고 뭐가 되겠어? 라고 말하는 자기의 선민 공동체에서조차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남성이 없는 사회도 힘든데 그런 손가락질까지 받아야 하는 그들의 삶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약자, 소수의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인구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때 룻의 시어머니의 나오미는 반드시 룻에게 내가 가정을 이루어줘야겠다라는 어떤 중압감에 시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3시간을 열어주십시오. 나 이렇게 생명 걸고 나의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따라오는 나의 며느리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어찌 나오미에게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아파서 낳은 딸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그 며느리에게 대하고 있는 룻의 태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쉽사리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따라 나설 때도 나오미는 당시의 결혼제도에서 볼 수 있는, 룻에게 줄 수 있는 자녀가 나에게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 때문에 룻과 오르바 중에 오르바는 돌이켜서 떠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권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룻기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룻기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얘기가 떨어지자 오르바는 바로 돌이켜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상황인가를 이 룻기를 통해서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하고 남편이 일찍 죽게 되었을 때 이것을 후손을 통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남편의 형제의 아내가 되는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를 이어가는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계속해서 후손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 공동체의 대가 확 끊어져 버렸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 가정과 당시의 문화를 이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적 차원의 모든 일들의 성취,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 일들은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이 계속될 수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제도를 주님께서 허락하시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서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우리 2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스라엘 뭐죠? 약속된 언약의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고 그 대를 이어 거룩한 후손을 계속 이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반드시 완성되게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포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어가야만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런 전통과 문화를 이어갈 만한 자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보이시나요? 이 가정이 그냥 단순히 저주받았어라는 사람의 손가락질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언약들의 대가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에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의 대에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없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나요? 이 일들이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아예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막하지 않나요? 안 그래도 어두운 세상, 내 자녀들이 어떻게 저도 제 자녀가 있지만 걱정이 됩니다. 벌써부터 이 세상에 어떤 공교육과, 물론 공교육에 배울 것도 있고 문제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 가정, 미디어,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문화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더 우뚝우뚝 커져가고 세력을 얻어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눈물과 탄식이 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놓여있는, 룻이 놓여있는 상황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가정에 불리해 보이고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은 지난 제가 2장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히든 카드, 문화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통해 이들에게 한 가닥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것으로 새로운 시간을 이 가정과 공동체에 열어가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지난주에 나눴지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이 너무 재정이 없고 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땅을 완전히 다 팔아야 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자녀들과 나도 먹을 것조차 없어지는 시간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까운 친척이 그 판결격을 대신 물어줍니다. 그러니까 다 갚아줘서 그 땅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유대인의 제도입니다. 이는 단지 땅을 사서 재산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닌 당시에 과부와 자녀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의무를 갖고 있었던 게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이걸 제도로 만들어줬고, 그래 너가 첫 번째 친척이기 때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네가 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 물을 자의 굉장히 중요한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자발적으로, 앞에 우리가 말했듯이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네, 자발적으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는 좀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는데요 하면 다음 사람에게, 그 다음 친척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보호하시기 위해 정하신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결국에 누구에게 유익한지 아세요? 지금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여러분 원래 우리의 부르심의 땅을 잃어버렸었죠. 우리의 땅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권과 우리가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하늘의 시민권과 천국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을 친히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닌 그가 선택하여 진 십자가, 그가 자발적으로 지신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파산 나 있고 소망 없고 천국조차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 새로운 천국의 은혜들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히든 카드를 늘 숨겨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구역과 교구의 식구들이 무너진다고 하고, 내가 맡은 영혼들이 무너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를 위하여 그들을 위해 대신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하고, 대신 주님 앞에 나아 울며,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저는 해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 믿는 기도의 제목 중 이건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믿고 지금도 목회하며 사역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영혼을 위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믿으시죠?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기업 물으셨듯이 나도 내 문제도 있고 내가 해야 될 기도들도 있지만 내가 영혼을 품고 그 가슴을 갖고 주님 앞에, 이 제단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룻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제도의 특성과 모든 것들, 문화와 지혜적인 것들을 다 알고 나오미에게 솔루션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나오미가 룻에게 주죠. 룻기 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3장 3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세 가지의 디렉션을 줍니다. 첫 번째, 목욕하라,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그러니까 새로 단장해라. 두 번째,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의 눈앞에 보이지 마라. 자, 이건 뭘까요? 인위적인 어떤 만남을 조장하지 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라. 이게 눈에 띄거나 뭐가 하게 되면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잠이 들면 그의 발치에 누우라. 자, 여기에 시어머니들 계시죠? 혹시 며느리에게 디렉션을 주실 때 어쨌든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칩니다. 그죠? 깨끗이 하고 사람 앞에 나아가는 거 맞죠? 먹고 마시게 하기까지 여자가 조숙하고 조심해야지, 맞습니다. 세 번째에 가서는 저는 뭔가 굉장히 이거를 시킬 수 있고 또 이거에 순종할 수 있을까? 외간 남자의 발치에 가서 누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룻은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나오미를. 나오미의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단을 했어요. 두 번째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세 번째 가서는 만약에 제가 룻이라면 따졌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어머니 이제 막 나가자는 겁니까? 우리 가정이 갈 때까지 갔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룻은 거기에서 철저히 멘토된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혼인하지 않은 여인이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거, 익숙하지 않은 문화입니다. 특별히 만약에 보아스가 이걸 소문을 냈다면 행음했다라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룻의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리스크와 위험한 상황이 놓여져 있는, 나중에 룻을 발견한 후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했던 건지 볼 수 있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중에 3장 1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위험했으면 몰래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오미는 어찌 보면 이 마지막 희망, 모든 것을 이 순간에 걸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한탕주의일까요? 내가 이번에 내 며느리를 통하여서 빛을 보리라, 완전히 내가 인생 대박의 역전을 꿈꾸리라,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제도와 문화에서 지혜와 지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잃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무모하게 가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사고치고 믿음으로 견딘다고 이야기하는 성도, 목회자, 리더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확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야성적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탕주의를 노렸다면 아마 나오미는 눈에 불을 켜고 어떤 남자를 찾을까 막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해 들었던 보아스의 소식을 통해서 이가 참으로 기업 물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듣고 수집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알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보아스의 동선까지 파악하여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 정도로 나오미는 철저히 계획하고 계산해서 그것을 룻에게 솔루션으로 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룻기 3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것까지 나오미는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자기의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가 기업 물을 자로 자신이 서겠다고 하면 이 모든 일은 수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리스크를 안고 있죠. 어쩌면 망신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 룻이 그렇게 몰래 갔다 왔다며, 나오미가 알아봤다며 라는 것이 소문날 수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가 모압 땅에서 겪은 고난과 어려움들과 사람을 통해 겪었던 것, 그리고 환경을 통해 겪었던 것이 지혜로 만들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오미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꼼꼼하면서도 말씀을 근거한 용기 있는 가르침과 조언, 그러나 이러한 지혜와 조언도 행하는 자가 있어야 빛이 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멘토 투 포텐셜 리더스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따를 포텐셜 리더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룻기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두 번에 걸쳐 이야기하죠. 다 행하리이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저는 룻기의 룻의 태도를 장마다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는 입술로 자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는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2장에서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섬김의 덕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를 찾고 거기서 모든 수치와 모든 걸 감내하면서도 어머니 살리기 위해 함께 했습니다. 3장에서는 어머니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결정적으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인 것이 바로 룻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고부지간은 여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노력해서 됐다라고 하면은 이 고부지간의 지혜로 이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룻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 이게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3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기다리자.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초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했어도, 믿음으로 기도했어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 안에 의심과 믿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경계선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하실 때도 아마 여러분 안에 스트러글 안에 싸우고 있는 내적 자아의 믿음과 의심이라는 이 싸움 사이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오미는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포텐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리더는 무엇입니까? 그 리더는 무엇입니까? 멘토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으로 갖고 와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멘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멘토가 되어주시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일 설교도 그랬었죠? 보이지 않는 것에 움직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잠잠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찾아가 만나고 계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나오미와 같이 이러한 길을 가게 될 때 우리 뒤에 이어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쫓아 주님의 믿음의 길, 살아있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줄 우리 이 아침에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도 그러한 포텐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가르칠 수 있고 또 그 길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멘토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가는 포텐셜 리더들이 되어 이 시대의 어두움을 뚫고 빛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어떤 분위기와 영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며 즐거이 연신하는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끊이지 않고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오미와 같이 실패한 인생 같지만 끝까지 주님 붙들므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미 안 됐어라고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 아침에 주님께 돌이키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귀한 멘토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 보이는 곳에 따라다녔습니다. 이제는 이 문화와 시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퍼즐을 발견하여 주님 이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문화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공약 가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이곳으로 주도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주님께 즐거이 연친하는 영적 분위기들이 조성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멘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들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며 룻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며 일으켜 주옵소서. 힘이 없는 자의 무릎을 일으키시며 힘이 없는 자의 손을 들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무너져 있고 좌절해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재창조 주님의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